누가복음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누가복음 6장 전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봉독할 말씀은 요약지에 적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6절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또 11절입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 등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청년들은 들보란 말이 좀 생소할 텐데 큰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눈 속에 있는 그렇게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느냐. 세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 세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죠. 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기초를 말씀의 뿌리에다가 반석에다 깊이 내리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다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비유죠.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그런 비유. 또 반석에 집을 짓자, CCM 가사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 비유가 어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조금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비유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좀 더 묵직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탄복을 합니다. 감탄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면서 그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놀라게 되지요. 실상은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감탄한 만큼 우리는 감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늘의 소리처럼 이제까지와는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라서 감탄하면서 어떻게 저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나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특별히 많이 배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말씀에 빵빵 넘어졌는데 우리는 볼 때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좋은 말씀이냐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6장 전체를 통해서만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그들이 탄복할 만한 그런 은혜와 힘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게 된다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6장 초반과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너희가 좋아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편하게 와닿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배워왔고 율법 아래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 율법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경계가 율법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늘 미워하는 자들까지 품으라. 그런 말씀. 그들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와 율법의 질서를 대조하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부딪히는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피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2장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3장 4장에 온갖 병자들, 죽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몰려들지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시대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모여듭니다. 한 5장쯤 보면은 모여드는데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거기서 내려서 고치는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시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드디어 율법학자들과 첫 충돌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목수의 아들이 감히 율법과 전통을 거슬러서 죄사함을 명할 수 있느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좀 이상한 놈이다, 이단 아니냐 하고 경계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5장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그걸 또 옆에서 보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장 또 뒤에 가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때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놉니까? 또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잔치할 때다 이러면서 계속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드디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낡았다 이 말이죠. 낡은 부대는 포도주를 담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어떤 초대,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됩니다. 나는 지금 율법과 규례와 전통의 어떤 관습에 아직까지 때가 묻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튀는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든지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은즉 제자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을 난 또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인용 구절은 따로 보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읽어갈 테니까 본문을 찾아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띄워줄래요?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러고 나서는 이들은 잠시 물러갔습니다. 이제 계속 업무를 꾸미고 하고 있겠죠. 잠시 물러간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비유입니다. 3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고 40절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나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랍비가 있었고 스승이죠.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제자들의 최고의 목표는 랍비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그 랍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배워서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언제나 그 스승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스승의 온전함이 이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왠가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경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왜 소경인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표면적인 것은 보는데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 정신을 이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소경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마태복음에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그것은 구약 전체를 다 통합했을 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구약 성경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정신을 저버린 겁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해버렸어요. 주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경계선을 쳐버렸고 울타리를 쳐버렸고 원수는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밖으로 내어버렸고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대상으로 쳐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그 이웃의 범주에 끌고 돌아오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의 참된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참되고 선한 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거짓되고 악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그것은 다같이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길이다. 오랜 역사 속에 율법의 구덩이에 빠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지러 왔다.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맹인된 그들의 선생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맹인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예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이라는 분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 6장 중간에 앞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를 성립하고 나서 너희는 그러나 다르다.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나에게 배우는 너희는 나의 온전함에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우고 나를 따라올 때 나의 온전함까지 따라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게 되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 첫 번째 비유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들보 비유입니다. 41절에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형제의 눈 속에 있어요. 그리고 들보는 내 눈 속에 있습니다. 티와 들보의 크기는 비교 불가죠. 그 크기는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죄를 보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런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 맹인이라는 거죠. 앞의 비유와 똑같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니 너는 맹인이 아닌가. 타인의 작은 흠에 엄격하면서 자신의 큰 흠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내 눈 속에 있는 나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쉬운 말로 하면은 척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척하는 신앙생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척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편하니까 그런 거죠. 나를 다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웬만하게 가리면은 다른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봐주니까 그렇게 척하면서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에는 죄가 있고 고침받아야 할 마음의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척하면서 살아가려니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마치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우왕가요? 도망가다가 뭐가 도망가 그랬나요? 자기 머리만 여기 구덩이에 파놓고 안 보일 거라고 했던 것처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선생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은 똑같이 외식할 수밖에 없고 그 악습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티와 들보의 그런 크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적인 시력이 없다라는 거죠. 참된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눈에 티같이 작은 흠도 들보처럼 크게 여길 수 있고 형제의 들보 같은 흠도 티처럼 작게 여길 수 있다. 참된 제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형제에게 관대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태도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형제에게는 관대해야 한다. 우리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그 바로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계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무겁게 적용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에 9절은 없는데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것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계선, 한계를 두지 말고 비판 금지를 스스로 무겁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으로 탐욕과 불법으로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온갖 불을 축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짐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율법과 전통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전통을 어겼을 때 차갑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지었던 사람들이죠. 형제의 죄는 들보처럼 크게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죄는 먼지처럼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또 꼬집고 있는 그런 말씀.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여전히 옛 질서 속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고발하는 말씀이자 또 동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긴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에도 급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바리새인 아닙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3번씩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면서 장황하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저 세리와는 좀 다릅니다. 저 죄인들과는 좀 다른 급수 높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었죠. 그들의 기도를 NIV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재미있게 번역했는데요. He prayed about himself,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죄인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모르니 기도가 짧습니다. 하나님, 저는 몹쓸 죄인입니다. 그 기도밖에는 할 기도가 없었지요. 바리새인은 나는 괜찮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몹쓸 죄인입니다. 몹쓸은 비교급이 아니죠. 가장 낮은 죄인. 괜찮은 이거는 비교급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 몹쓸 죄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다 자기를 괜찮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 이것 정도는 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은 몹쓸 죄인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토양이 필요한데 그 토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용서받은 감격,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감격만큼 우리는 우리의 사역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6장인데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계속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요. 자기 집에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죠. 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급 되는 그런 손님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도 안 했던 어떤 한 여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유대인의 식사 풍습은 이렇게 45도로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 시간에 비스듬히 앉아 있으니까 이 여인은 서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함께 머리털로 닦고 나서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놀래서 그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냐 하고 비난할 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그 주인인 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았다. 발 닦을 그것도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저 여인은 나에게 발을 닦아주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만 차린 사람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종이 있으면 종이 가서
대야에 물을 갖고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종이 없으면 그 주인이 적어도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님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시몬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얌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님 초청한 것까지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동료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또 예수님 뭔가 특별한 분이니까 한번 초대는 하고 싶었는데 딱 그까지 하고 나서 전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행동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귀신이 쫓겨나서 그 삶이 새로워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통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7장 47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받은 감격만큼 사랑한다. 그렇죠. 이 세리 시몬은 용서받은 감격이 거의 없었겠죠. 딱 할 만큼 자기 체면 차릴 만큼만 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많이 용서받은 이 여인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 들어갑니까? 큰일 나죠.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요. 죄인이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언제 갚을 수 있겠는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새 질서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동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실력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나는 어떤 토양에 나의 발을 담그고 있는가? 용서받은 죄인 되었고 이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살아왔던 척하면서 살아왔던 위선적이고 외식하며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바꾸어 주는 것은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인 변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 터뜨려 찢겨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그 용서받은 감격, 그만큼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 사역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서받은 감격만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외식하지만 그 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맹인된 그들의 행태를 똑같이 고발하면서 동시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도전해주고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중심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죠. 나무와 열매는 그 품질에 있어서 성질을 같이 합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서로 겹쳐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 나온 맹인, 두 번째 비유에 나온 외식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쁜 나무가 똑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관된 사람, 그들 옛 질서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참 선생에서 거짓 제자가 나올 수 없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진실한 신앙인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이 한계다. 그러나 참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말씀을 하셔요.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 등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바로 앞절에서는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품종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무의 비유는 품질에서 품종으로 전환됩니다. 나무는 그 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무화과는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서 열릴 수밖에 없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 질서를 따라 살 수 없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 없다. 그 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의 율법 아래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의 품종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큰 은혜인지 큰 능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듯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열매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전통의 노예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까지 살던 옛사람의 습관과는 다른 새 사람의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도전을 똑같이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6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건축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기초를 땅 깊이 반석 위에다가 새기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다. 48절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추석을 찾아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그 집은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것은 그림 언어 같은 거예요. 완전 의성어처럼 그런 건데 토사에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썼더라. 마지막 이 구절은 그 무너지는 소리를 그냥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만큼 흔적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 쓴 겁니다. 땅의 기초를 반석에 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 지은 사람이다 했는데 우리 3번에 거기 작은 소제목 한번 좀 볼까요? 모래집과 반석집 차이인데요. 모래집을 보면은 4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와서 듣고 이거는 한 묶음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플러스 뒤에 뭐가 있냐면 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듣는 것까지는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들은 와서 그걸 들었죠. 와서 듣고 해서 멈추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플러스 행하는 데까지 가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마지막에 새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가 와서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하기 위해서는 와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삼공부에 와서 듣고 또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배운 거는 많은데 배출이 안 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오히려 외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와서 듣고 행하자. 예, 행해야 합니다. 행한다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가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다른 사람 눈 흔들리지 않는 것,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 사람에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 직장에서 한번 실수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 포용해 주는 것, 그런 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와서 들은 것들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근육이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행할 때에 비로소 영적 근육이 생긴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와서 듣는 사람과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율법학자들과 신실한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집의 운명이 다른 것을 확인해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고난이죠. 큰 물결이 나서 탕류가 집안에 들이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탕류를 넉넉히 견디지만 기초 없는 집은 맥없이 무너져 심하게 파손됩니다. 기초가 있는 집이라야 물살을 견디고 기초 없이는 탕류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와서 듣고 행할 때에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어떠한 요동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힘이 있지만, 행하지 않을 때는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낡은 습관과 전통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새 질서를 끌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질서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합류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 한 가지 묵상하고 행하여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1년 52주 지났을 때에 그런 52개의 영적 근육이 생겨서 어떠한 물살에도 든든히 세워져서 다른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